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서 깜짝 놀랐고 아마 베드로도 좀 놀랐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앞에서 이미 베드로의 그 잘못된 그런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 베드로의 사고를 하나님이 좀 깨트리시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셨던 것처럼 이 고넬료 가정에 그 듣는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아마 방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아니고 그렇게 외국어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성령이 임한 분명한 증거를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날 더 머물면서 물론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교제, 아이들이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공동체 같은 형제 하나됨의 의식이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확신 있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찝찝한 것도 있었을 건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장로들이 전한 그런 율법의 유전이겠죠. 거기에 매여 있었는데 약간 좀 찝찝함이 좀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 보고 확신하고 이들도 다 우리와 한 형제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며칠 더 머물면서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친교, 교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소식이 이제 다 그 예루살렘에 전해졌겠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이제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 할례자들은 아마도 유대인, 할례받은 유대인 크리스찬들,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비난한 내용은 그거죠. 3절에 네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냐,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고 이게 금해진 건데 왜 이것을 했느냐 라고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아마 이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 여기 사도들, 다른 사도들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 믿은 유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할례받은 유대인들, 대부분 다 할례를 받았겠지만 그런 유대인 신자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가서 교제했느냐, 그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를 몰아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고, 그리고 명색이 또 자기가 사도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신자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지금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거기서 막 감사하고 아주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 고넬료 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아주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을 텐데, 와서 아마 기쁨으로 와서 이 소식을 좀 전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대뜸한다는 소리가 비난부터 한다. 그러니까 감정이 얼마든지 상할 수 있고, 비난받을 만한 일도 아니고, 그럼에도 우리가 흔히 그렇죠. 사실은 선을 행했는데도 욕을 먹을 수 있고, 잘 몰라서 또 애매하게 부당하게 또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먹을 일이 아니에요.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또 사도고 지도자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비난부터 해가지고 왜 그들과 함께 같이 밥 먹었느냐, 그럼 거기서 같이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고 있느냐, 해서 같이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가 분열이 되고 싸우고, 이게 마귀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이게 말은 쉬운데 막상 이런 일을 당해놓고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성격이 상당히 급한 사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이다 할 만큼 사도 요한도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고, 우리가 베드로도 보면 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부니까 조금 그렇게 이제 좀 거칠고 그런 면이 좀 분명히 있을 건데, 성격적으로도.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여기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변화되고 있는, 어느 정도는 변화됐고 또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성숙한 그런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지 못하고 비난부터 하는데 분명히 이들이 잘못한 거죠. 감정적으로 상할 수 있고, 내가 욕먹을 짓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고 이럴 일을 했는데, 거기도 그래도 먼 거리 몇십 킬로, 50여 킬로 되는 거리를 또 갔다가 이제 왔는데 힘들게 우선 어서 와, 수고하셨다 이렇게 좀 자취종을 알아보지 않고 비난부터 해대면 누가 좋겠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 말에 대한 그런 속담도 있고, 특히 성경에서 그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말, 부드러운 혀,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게 상대방을 치료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힘도 주고, 화도 가라앉히고, 말의 효능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 큽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화를 내게 만들고, 이게 참 불의 혀다, 지옥불에서 난다, 인생의 그 바퀴를 다 불살라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를 가져오는 게 이 혀, 참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 듣기는 속히 하고 기본적으로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보고 말하는 훈련,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는 훈련, 그래서 유익되게 말하는 그런 훈련, 그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만 해도 정말 상당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많은 경우가 관계 속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보통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겪지 않아도 될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특히 이 말로 인해서 참 그게 말이 칼과 같고 쏘는 화살과 같아서 독과 같아서 그 폐해는 말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이 실수를 저질렀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할례자들이라고 표현되는 유대인 성도들이 이걸 슬기롭게 베드로가 잘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먼저는 그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같으면 그건 온전한 인격자라는 거예요. 그건 만들어도 말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의 척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게 좀 훈련하면서 이 말로서 상처를 준 것은 다쳐서 상처받은 건 뭐 나중에 나면 깨끗이 낫고, 또 뭐 요즘에는 뭐 성형수술도 해가지고 흉터도 안 남고 뭐 그럴 수 있고 다 잊어먹을 수 있지만, 이 말로 상처를 받은 건 어렸을 때 막 상처받은 것도 나이 먹어서도 안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결산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그 밀접한 그런 관계를 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언어 생활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또 삼가 조심하고, 또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도 좀 베드로처럼 거기에 맞대응하지 말고 좀 성숙한 그런 신앙의 인격자로서 온유한 말로 그것을 좀 풀어가는,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할 때 우리도 사도 베드로처럼 좀 많이 지금 바꿔지잖아요. 베드로 성격이 얼마나 급한 사람이, 그리고 막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었는데,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런 일을 만나서 그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런 모습이 벌써 이제 베드로가 그만큼 좀 많이 만들어진, 베드로가 뭐 세상적 학문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듯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 흔히 말하는 그런 뭐 학문이 없어요. 또 천한 직업이고 굉장히 거칠기도 하고 일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좀 만들어져가는, 점점 만들어져가는 그런 모습,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만들어지면서 또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 뭐 그런 것이 있어야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서 좀 만들어지는 게 그게 생명이 있는 증거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그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자상하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 이제 보자기 같은 그릇에 내 귀에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여왔다. 근데 그 안에 이제 먹을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레위기 11장의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로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소리가 있어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8절에 앞에 있는 얘기를 자기가 체험한 걸 그대로 얘기하면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죽으심을 말씀하셨을 때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막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도 책망을 받았는데 그때 무지해서 그런 거죠.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해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줄 때도 절대 자기는 못 씻겨준다. 또 베드로가 물론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나는데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잡아먹으라 그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은 일이 2번, 3번씩이나 일어나는데도 베드로가 똑같이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얼마나 이 강력하게 율법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게 깊게 박혀져 있는가. 결코 이건 먹을 수 없다. 아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신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먹으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 거기다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3번씩이나 그것을 베드로가 마치 말하자면 불순종하는 걸 먹으라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들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사고에 깊게 이게 그 뿌리가 깊은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결단코 자기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고, 이것이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그렇게 크게 견고하게 이 사람들 속에 박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지금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걸 알기에, 지금 이 형제들의 그 마음을 알기에, 자기도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자라난 사람이고 그걸 깨달아서 깨우치고 안 사람이고, 형제들은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걸 베드로도 잘 알기에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그 잘못된 생각도 똑같이 형제들이 지금 저렇게 범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걸 막 나도 당신들처럼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 하면서 막 그 책망하면서 그걸 가르치는 막 그런 자세로 그게 아니고, 그걸 자세하게 온유하게 그걸 설명을 해요. 있는 그대로 하는 거지 자기 저기를 갖다 덧붙이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들을 기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또 역사하실 것이고, 있는 그대로만 갖다 말하면 돼요. 자기도 똑같이 그런 것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고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들을 한다는 말은 그들을 갖다가 차별하다라는 단어인데, 차별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가서 그들을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가지고 당신에게 보내서 그러니까 왔다 해가지고 그대로 전해주고, 그래서 자기도 그 복음 예수님 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깜짝 놀란 거죠. 나만
그걸 본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같이 간 형제들도 다 증인이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게 생각났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줬다. 그리고 가장 결론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형제들도 그 말을 듣고 잠잠했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숙이고 거기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 말하잖아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게 보통 말씀드린 대로 이 받아들이기가 쉬운 건 아닌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셔서 우리와 똑같이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도 다 그들과 함께한 형제구나. 그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구나.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들과 그리스도에 속한 똑같은 그런 같은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사도 베드로의 이 말을 잘 듣고 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에서 그런 마음을 움직여 주니까 그렇구나. 그들의 완고한 잘못된 이 생각이 거기서 다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거기에서 완전히 바뀌고 열려지고 이방을 향한 이렇게 해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꾸러져야 돼. 아무리 견고한 것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꾸러지지 않으면 그건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 사상,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앞에서 거꾸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얼마나 이들이 이게 완고했었던 견고한 이런 장벽과 같은 그런 사고였지만 이것이 깨트려지는, 그래서 이 벽이 없어지는 이들의 마음에 이방인에 대한 그런 벽을 없애고 그래서 자유롭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걸 또 그들을 잘 받아들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도 교회 안에 이방인,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 가운데 이 벽들이 그래도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다.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장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알게 모르게 법적인 제도적인 신분은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다양하게 다 계급이 있고 끼리끼리가 있고 차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거기에 무슨 남녀, 노소, 무슨 사회적 신분, 빈부 또는 무슨 학력,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게 벽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어리디 어린, 너무나 어린 그런 유치한 그런 성도일 것입니다. 잘하지 못한.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또 이방인 교회에 대한 이 벽을 이렇게 허무는 그런 사건이고, 이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와 또 이런
유대인 일반 신자들의 그러한 이 갈등이 자칫하면 이렇게 뭐 큰 그런 이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을 뻔한 그러한 일을 이렇게 잘 아름답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앞서 먼저 무턱대고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했던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도 베드로에게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런 또 당연히 용서하고 그런 성숙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화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섣부르게 자기의 생각만 앞세워서 이렇게 말을 앞세웠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 삼아서 항상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합당하게 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조금씩 만들어져 갔다라고 하면 이들에게도 이게 귀한 그런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19절부터는 거기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한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일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방에 퍼지는데 일조를 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안타까운 그 믿음의 사람이 참 아깝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일찍 하나님의 일 많이 쓰임 받다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런 그 계획 속에서 스데반을 데려가셨고 그만큼 잘 만들어졌을 것 같고 스데반은 또 그를 통해서 이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구원해 나가는 그런 섭리 또 그로 인해서 핍박이 있고 아마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보면서 사람 생각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겠지만 아이고 우리 잘못하다가 나도 저 집사님처럼 죽으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그 반대입니다. 더욱 담대해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죄수로 거기 호송 와서 갚인 걸 볼 때 우리 빌립보 1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보고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해져요. 겁이 없어져요. 겁 없이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해요. 저렇게 감옥에까지 갇히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니고데모나 그 아리마다 요셉이 밤에 살짝 두려워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에 치릅니다. 숨어서 섬기던 사람들이요. 아리마다 요셉도 니고데모도.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 세상 아마 죽일 때 그럴 거예요. 겁먹어서 다 못 믿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보통은 하나님의 역사가 정반대로 가요. 오히려 겁이 없어져요. 저렇게 찬송하면서 막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으면 조금도 겁 없이 막 기뻐하면 가면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담대해지고 더 확신해지고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심하니까 거기에 있을 수는 없어 흩어지지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신앙을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어떻게 보면 자유를 위해서 마치 그 청교도들처럼
그렇게 그 핍박, 환란이, 이 환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막 이 들리시스라는 단어는 포도를 갖다가 그 포도즙 틀에 넣고 막 밟아서 압착해서 짜는 그건 단어인데, 그러니까 환란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 그 일선에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하여튼 그런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거기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그런 뭐 섬으로도 가고, 구브로 섬, 베니게, 그런 두로와 시돈 지역, 뭐 그런 지역으로도 가고, 또 안디옥까지도 가고, 막, 거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근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 말은,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유대인들에게도 전하는 게 물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이 애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뭐 흩어버리시는데, 스데반 집사의 이런 그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환란을 통해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엄청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닙니다. 그 이름 없는 그것도 여기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유대인들, 뭐 예루살렘에 사는 정통 유대인,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출신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의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딱 맞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뭐 그 때도, 그 사람도, 또 그게 하나님의 때가 다 정해져 있겠지만, 하여튼 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주께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엄청난 일이 이방인들이 안디옥에 일어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딱 맞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 누구에게 전하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예정된 그 뜻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데, 전하면 그게 하나님의 딱 그때 그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기뻐하시는 뜻이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그런데 이방인에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았고, 그때가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릴 만큼,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지도자를. 이 제대로 된 지도자가 지금 없을 건데, 그래서 지도자 바나바를 보내서, 바나바는 거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는 건 아주 그 신앙적으로 인격이 잘 만들어진 사람이, 거기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파송이 된 거죠.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23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나타난 거죠. 제대로 된 그 가르쳐주는 뭐 지도자도, 지금 제대로 된 지도자도 없는, 그 이방인들, 그 구브로, 구레네 이들을 통해서 이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러니까 막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눈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만큼, 뭐 성령이 분명히 임하신 역사도 나타났을 것 같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막 사랑이 충만하고, 또 우상을 대부분 다 우상 안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당시 로마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였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네. 당시 인구만 약 50만 명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고, 뭐 굉장히 화려한 도시고, 당연히 문화, 우상의 신전도 많고, 타락한 문화도 가득하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로마 총독이 거기에 있고, 그런 엄청난 대도시예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거기에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다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그들이 당연히 회개하고, 우상을 끊고, 모이기를 힘쓸 것이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복음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의 역사. 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제 바나바가 가서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고 했겠지. 자기 혼자 힘으로는 버거워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지금 찾으러 가는 거예요. 혼자는 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어라. 굳건한 마음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마음의 분명한 목적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네 마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각오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이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자면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주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똑같아요. 나를 따르릴 때 각오하고 결심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 자기 부모, 형제, 아내나 자식, 그거 뒤로 그럴 각오와 결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 못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굳은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왜? 핍박이 반드시, 당시에도 이미 이 핍박이 이제 일어나니까. 일어나지 않겠어요? 가까운 가정,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 우상 섬기던 집에서 갑자기 어느 날 알지도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상을 섬기던데 안 섬기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저 우상이, 즉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조상이 진노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진노하면 어떻게 해요? 이놈 큰일 날라고 해서 지금 이런 거잖아요. 절 다니는 사람들에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조상이 또 노예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은 있기 마련해요.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굳건한 마음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건데, 유혹이 있을 거고, 환난, 협박도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그리고 주님께부터 주님을 섬겨라. 주님 의지하라. 주님 가까이 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리고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지도자를 이렇게 파송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그렇게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거겠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기도 가운데 강한, 사도 바울이 오면 참 좋겠다, 딱 저격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깊은, 아마 그러니까 다소로 지금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앞에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이 사도 바울을 소개해 준 사람도 이 바나바, 다소로 피신시킨 사람도 바나바인데 사도 바울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다소까지 찾으러 갔다라는 말은 어디 있는지, 다소에 있는데 그 다소도 조그마한 성읍이 아닌데 사도 바울의 편을, 큰 성인데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을 찾으려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정확히, 하지만 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찾는다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애써서, 그만큼 갈급함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가서 찾아가지고 만나서 데리고 와서 거기서 1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이방 사람들이 이들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오늘날에야 영광스러운 우리에게는 그런 이름이지만 당시에는 비웃는, 조롱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었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이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이 교회. 그러니까 1년 동안 배웠는데 1년 만에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건 그리스도인이야, 저 그리스도라는 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야,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저들은 맨날 입만 열면 그리스도, 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모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막 맨 그리스도, 우리가 뭐 하는 말로 예수쟁이처럼 맨 그리스도 사는 게 모습은 저건 딱 그리스도의 종들, 전 그리스도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유명한 신들이 많고, 큰 위대한, 자기들이 볼 때 신들이 많고, 근데 그걸 섬기는 신 사람이 아니라 이제 뭐 이름도 없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말하자면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조그마한 그리스도인들. 이게 우습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 그리스도, 그들의 삶 속에서 저건 그리스도인이다. 삶의 모습 속에서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입술과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전 그리스도, 전 그리스도입니다. 왜 같이 타락하고 어울리던, 너 왜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면서 이제 그렇지 않는다. 야, 같이 술 먹자. 안 먹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데 그거 안 먹는 이유. 같이 전에 다 이렇게 방탕하던 그런 삶에서 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 이게 저거 그리스도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안 하던 짓 하고 사람이 너무 많이 바뀌고, 뭐 그렇게 비웃으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현을, 그들은 1년 배웠는데 1년 받아가지고 1년 배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좀 수십 년을 우리가 믿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그러게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들은 1년 배워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함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과 그런 믿음이 일치가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모습, 우리 말의 이 중요성, 또 그것을 잘 헤쳐나가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 그리고 여기 이방인 선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들이 아니래도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하의 누구라도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 그리고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만한, 우리도 좀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우리가 구주로 믿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옛적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배워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것처럼 저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좀 변화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